중국의 문필가 리니탕, 임어당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보통에 계셔가지고 그는 기독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20세가 되면서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더랬습니다. 이후 수많은 종교와 철학을 탐색하며 진리 탐구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공자의 육아사상, 또 노자와 장자의 도가사상, 그리고 불교의 차례로 심취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으로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음을 깨닫고는 결국 기독교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공자의 인본주의 울타리 안에서도 놀아보았고, 도가의 장엄한 산꼭대기에도 올라가 보았고, 불교의 끝없이 펼쳐진 신비 속을 헤매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은 기독교의 귀에서야 비로소 맛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서, 어떤 사람은 재물에서, 어떤 사람은 철학에서 그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헛된 것이며 진정한 진리를 얻는데 방해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볼 때면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습니다. 그는 권력도 쾌락도 재물도 철학도 다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닌 소유나 그가 누리고 있는 부유, 그리고 그가 오른 집이나 그가 휘두르는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피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기에 구설수에 오를까봐, 즉 이미지 망치고 스타일 구겨질까봐 밤에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리무진을 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란 말일까? 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류 엘리트가 은밀한 만남을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사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이 결코 한가한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들을 뒤로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공허함에 대한 처방전을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즉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상처받기 쉽고 순진무구하며 의존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 성취, 부, 평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부터 당신을 소외시키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괴로움과 삶의 문제는 그냥 그의 문제와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즉 하늘을 논하지 않고는 이 땅을 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따라올 수 없으시죠?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거냐며 의심 반, 공격 반으로 되묻기까지 합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은 이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오늘 제목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 우리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또한 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던져야 되는 질문 아닐까요?
이 세상의 괴로움, 이 땅에서의 어려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채우고 채워도 허전한데 계속 공허하기만 한데 이걸 어떻게 채우고 세워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사기꾼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지상 최악의 사기꾼이던가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던가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생각하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영험한 분에게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하늘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은밀한 만남이 마무리되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리무진을 타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머릿속에서 큰 소리가 쿵쾅대며 울리는 이상한 말들을 간직한 채 그 자리를 맴돕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옛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기록이 없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두 사람의 증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이제 오늘 3장에는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지닌 유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나에게 나오렴. 나를 만나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물음과 질문이라도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니고데모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